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1년마다, 매년마다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매년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 나사못을 깊게 박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바퀴 돌리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으나 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안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절기를 지킴도 우리가 매년 이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돌고 또 돌고 절기를 잘 지키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이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절기마다 내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날 이 성도들의 삶과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성령의 능력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변화는 이 성령의 바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변화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변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해 내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다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된다, 성령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는 깨달음이 아닌 우리가 괜찮지 못하다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지 못하다, 나는 아직까지 연약하다, 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부족하다라는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하고 유능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삶에 이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미흡한 존재, 기묘하게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변화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일들과 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의 삶이 그들에게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의 보호막이 되셨고 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인들이 이 시비를 걸어올 때면 예수님이 어느새 나타나셔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 논쟁을 해주셨습니다. 또 위험에 빠질 때면 예수님 친히 오셔서 그 위험으로부터 이 건져내 주시고 든든한 이 방패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니 몹시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혹여나 종교적인 문제로 이 시비를 걸어온다면 논쟁할 수 없을 정도의 처지가 바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의 보호, 이 방패가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셨는데
없어서 너무 허전하고 초조하고 또 불안했었는데 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이 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우리의 보호막, 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이 현실적인 이 보호하심이라면, 이 성령님은 그렇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직접적인 보호와 방패가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처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도 감당할 수 있을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제가 트리플 A형에다가 I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을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와 또 시작하기 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나는 참 미약한 존재이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느새 내가 그것을 담대히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의존적 인생으로 살아갔다가 이제는 성령이 임하자 주체적인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 전체에 설교하고 있는 설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한낱 겁 많은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와라, 오라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걷는 척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빠진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믿음은 연약했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예수님이 그의 보호막과 방패막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설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이 베드로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이 광경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증거의 본문이 바로 37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사장 빌라도 그들이 한 짓이지 우리는 그 일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찔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니소라는 것은 원래의 의미는 이 날카로운 검이 이 심장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관통되어져서 나의 모든 잘못이 드러나는 듯한, 너무 크게 찔려서 고백을 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 그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조명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뼈 부러져서 가면 엑스레이가 그 뼈 부러진 부분을 찍어주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쁘게 부러졌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게 되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 것, 그리고 영적인 충격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은 어찌
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수정하고 내 문제를 고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존을 정직하게 마주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형제들아, 베드로야, 우리가 이제 이 어찌할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목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거.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귓속말로, 되게 그럴 때는 무슨 말을 합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귓속말 다시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집사님 기도도 길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흔히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하시죠. 저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만 들었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은혜 받았다 그 말을 못 들으면 집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길래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최종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최종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과정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아서 좋아요. 성령 받아서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견고해지지도 않고 단단해지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찌할꼬라는 질문으로 이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위대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날 초대교회 백성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누구나 한결같이 이제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이 베드로 앞에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어찌할꼬라는 질문에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찌할꼬라고 묻는 초대교회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첫 번째 내어놓습니다. 회개라는 뜻은 원래의 가던 길을 돌아서라, 방향을 바꾸어라, 이런 뜻이 바로 이 회개의 원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걸어온 길, 내가 선택된 길, 그 길들을 이정표를 확인해 보니 이 잘못된 것이 밝혀진다면 방향을 바꿔라,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날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변화를 원한다면, 성령의 바람으로 인한 변화를 원한다면 베드로가 오늘 첫 번째 제시하는 이 회개하라라는 것을 들어야만 하는데, 이 회개하라는 고백을 매일, 매주, 매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에 성경을 읽고 나를 조명했을 때에, 그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돌이키는 일을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즉시로 방향을 바꾸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세례를 받아야 할 분들도 있지만,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이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역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회개하라, 또 세례를 받으라, 이 원문을 보면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문을 모른다.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려고요. 풀어드리겠습니다. 원문이 뭐냐? 그 문법이 중요한데, 먼저 회개하라라는 이 원문을 보면 문법상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2인칭 복수형이란 말은 너희 모두는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촉구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집단적인 촉구를 하는 말,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회개하라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세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은 3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 너희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시작은 집단적인 선포로 인해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신앙의 질과 수준,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회개하라라는 말은 집단적인 촉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가 지금 어느새 사라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죠.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다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 주위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개인의 수고와 개인의 책임을 하지 않으니까 견고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를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회개, 구체적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 삶을 각자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령을 통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 수가 3,000을 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놀라운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성령께서 임재하자 나타난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데, 그 원형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에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천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 절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냥 뭉뚱그려 그냥 우리 읽다 보면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걸 분리하고 이걸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힘썼던 실천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가르침을 받았다. 감정, 체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탁 임할 때 감정이 복받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 체험할 때에 그 체험이 내 신앙을 평생 이끌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부흥에 한번 참석했다가, 사경에 한번 참석했다가 그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한번 받은 그 성령으로 내 신앙이 끝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어졌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체험 위에 보태집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 위에 보태집니다. 나는 체험 있는 신앙이야, 나는 경험 있는 신앙이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배움이 얹혀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나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일들,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닙니다. 카페에 모여가지고, 로뎀에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 정도가 아니라 목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모임을 함께 하면서 나의 신앙의 간증을 남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자에게 이 따뜻한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그것이 코이노니아식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목장 모임, 개인의 예배만큼이나 이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메시지들,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나눔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소그룹 목장 모임에서 이 나눌 때에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한몸 공동체임을 그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이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식구임을, 우리가 하나임을 날마다 기념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먹고 마시는 이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식구임을 공감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생명줄을 놓지 않았다.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에 대한 이 대화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념이나 제도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 정부도 흉내내지 못할 그 이념과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44절, 4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신, 그리고 삶의 공동체를 이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떤 강요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자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던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내리고 형제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는 이 사랑의 공동체, 형제를, 자매를 먼저 돌아보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완성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의 삶은 기쁨과 순전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 최종의 결과를 4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순서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그들이 베드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드러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또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네 가지를 힘쓰고 네 가지를 함께 더 잘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이것은 단순히 복음적인 메시지 더 이상의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더라, 더 기뻐하더라, 더 만족하더라 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나도 저곳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저 공동체 속에, 저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교회가 참 위대하다, 교회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물건을 내어놓으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놀랍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랍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 보고 놀라던가요? 이야, 교회 대단하다 놀라던가요? 교회는 놀라는 공간이 아니라 피해가야 될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대한 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놀라움을 전해주는 거죠. 저들의 삶은 다르다, 교회는 다르다, 이것을 전해줄 때에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방을 오늘 개관을 하고 이것을 동네 주민들에게 환원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어쩌면 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 교회를 향한 이 놀라움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름에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기도 그런데 책방으로 오십시오. 책 읽으시면서 시원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얼마 내야 됩니까? 안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겨울에 막 추운데 집에 난방하려고 하니까 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책방에 밑에 보일러 깔았거든요. 보일러 깔아서 따뜻하거든요. 오셔서 주무셔도 됩니다.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할 때에 세상에 놀라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 닫아놓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놀라겠습니까? 피해 다니기만 하지. 초대교회는 세상이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 동일한 질문으로 시작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이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 조금이나마 내가 이제 어찌할꼬라는 생각이 든다면 두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일치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네 가지를 다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과 연합된 삶을 사는 우리가 기꺼이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성령 강림절날 어찌할꼬라는 질문 앞에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불어닥쳐서 우리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이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자문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빛을 쫓아 죄로 인한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와 세례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숙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생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